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더 행복한 것은 함께 우리 선생님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쁘다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서 새로움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목사에게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전하는 것이 새로움입니다. 똑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본문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듣다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 잘 믿자는 것인데 다른 본문을 통해서 다른 각도와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새로운 성도가 왔다. 새로운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목사에게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새로움입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치 천국에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 춤춘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싫다고 욕심에 치우쳐서 악한 사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남의 아버지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게 사단 말을 들었고 뱀의 그를 꿰물어 그가 넘어갔더라 이렇게 되죠. 결국은 죄를 범하였고 먹는다는 죽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쫓겨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같이 데리고 있고 싶어도 죄를 지었으니까 이 영생, 죄를 짓고도 영원히 산다면 이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아들, 딸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을 쫓겨 나간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버려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왜 버려진 존재지 했을 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걸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버려진 존재구나. 그게 누구의 영향인가?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눈을 가려버림으로 진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남의 아버지를 쫓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살다가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잘못 왔다는 사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구나. 나만 외로이 혼자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인생이다라고 어르신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사세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요한 이렇게 안 찼습니다. 아이고 바알이 나네요. 아이고 하나님 바로 나와요. 왜 그러냐? 내가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게 발동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움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부르짖는 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낭망하며 실패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를 이끌어 가버립니다. 나를 휘몰아 가버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로운 과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된다. 이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몰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내가 살아온 가치와 방법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으로부터 관례적으로 교육받아온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해요. 현현이라고 예전에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늘 질문의 기법을 사용해서 플라톤 같은 대화의 기법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질문하기 앞서 우리는 사색해야 된다, 사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인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옛 관례적인 것,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 전통에 따라 내려와는 그것들이 때로 이 시대에 새롭게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꼰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먹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권위예요. 그냥 말하면 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알려주는 모든 정보가 다 옳지는 않더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은 귀한 법이야, 조선의 이조 백자야, 고려 상갑 창자에서 갑으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 메디 인 차이나 써 있어요. 그 나이는 귀하게 여겼는데 막상 보면 메디 인 차이나 이게 싸구려 갖다 놓고 귀하게 가족들은 다 속았죠. 그 사기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단히 멋있는데 옳지 않은 걸 가르쳐 준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21세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너무나도 투명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시대는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 빨라져. 지식이 빨라지니까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지고 누구든지 물으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박사 학위 받은 사람에게도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딱 AI한테 물으면 다 대답을 해줘버려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누가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가, 누가 말하는 것이 진리 있고 옳은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실은 꼰대라는 전통에 따라 관례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나이 들면 어떻게 된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MZ세대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부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힘들죠. 과거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20대나 초대 그 10대는 괜찮아요. 왜? 앞으로 배워갈 날이 많으니까 또 배우고 익히고 내게 하나의 나의 모습을 정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살아온 분들은 그렇게 살아와졌어. 고친다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패해집니다. 노화됩니다. 나중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쌍꺼풀 수술했어요. 왜? 내 몸에 50 중반에 걸쳐서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줘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사이에 그것마저도 또 익숙해져서 내가 쌍꺼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연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한 번의 칼을 댔어요. 뭘 댔습니까? 노안 및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눈이 더 커진 것 같고, 눈이 더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것 같고, 저에겐 눈이 큰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움을 좀 추구해 보는데 외적인 걸 추구해 보려고 자꾸 해오는데 그 모양이 똑같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마저도 노화의 한 부분 속에서 그렇죠?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좀 젊었을 때 수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움을 추구해 보려고 무단한 노력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변화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되게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옥상 황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옥상 황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의 허구에적인 불과한 거고 진짜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하나님이었을까? 왜 복음이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있었던데 우리가 쫓겨났다란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했어요. 구약의 모습 가운데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꿈꾸고 함께 교제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안식이 있죠. 계속해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것을 주는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새로움이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 새로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세계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움이 싹 트기를 원합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사랑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고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 왔다. 그래서 난 너에게 무한히 준다. 너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무한히 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이 말씀은 앞에서 1절로부터 12절까지 이어진 말이 나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왔고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가르쳤다. 이게 단순한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 하시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이더라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 귀신 들리던 사람이 나가서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마을로 저 마을로 가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마을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마치 연예인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처럼 마을에 들어와도 조용하게 들어왔다가 도가죠. 알아보고 사인하면 정신없으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다니시고 한적한 데 기도하시다가 바닷가에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했는지 또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그러면 교회가 크게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가르쳤다, 그들은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보다도 더 권위 있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말씀에 입증하는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고 중풍부자가 나왔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떠나가고 그들이 다 체험하며 주님을 섬겼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성을 갖고 갑니다. 왜 지속성을 갈까요? 왜 교회는 많은 무리가 왔을 때 그들을 가르칠까? 왜 하나님의 도를 율례를 가르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음이 생긴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두으셔서 나의 내면의 합리로 해서는 본유 개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만들으셨을 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끔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합리론에 말하는 이 본유 개념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갖춰져요. 딱 갖춰져요. 그리고 말하면서 경험론에서 실천해봐라. 백지장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봐라 라고 로크는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펼쳐졌을 때 또한 그 나라에 초청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발적으로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불러서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러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심에 대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네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찾아올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걸 갖춘 부자만이 교회에 들어올까요? 아니라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딱 가서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오늘 세모소를 말해요. 세모소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더라. 이 레위가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해석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량자들의 동무래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량자들의 동무. 여기 죄인들의 지금 친구가 됐어요. 이미 이사야서 구약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불량자들, 죄인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사실 죄인이다, 불량자라는 기준은 뭘까요? 정규적인 어떤 시스템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웬만하면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밥도요, 자기들끼리 먹어. 결혼도요, 집안이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아무리 똑똑하게 잘났어도 차버려요. 돈하고 결혼하고, 가문하고 결혼하고, 명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부자야. 근데 거기에 쫓겨난 자들이 있어. 약하고 부족한 자들. 때는 돈이 많아도 죄인 취급받는 이 레위, 알페오 아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레위는 직업을 이런 직업 가져서는 안 되는 죄예요.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12지파들이 만들어서 세금을 내는데 11조를 냅니다. 그 11조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가 지금 직업을 가졌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지요. 그만큼 험난한 세월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레위가 특별히 로마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세금을 걷어다가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를 먹어요. 이게 한 뭐랄까요? 100만 원을 세금을 걷어들이라 이번에. 그러면 50만 원 받아가 죄수랍니다. 나머지 50만 원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민족의 고의를 짜는 일본 앞잡이 같은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놈들, 죄인들,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부자는 부자야.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레위는 그런 가난함에 있었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 레위가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다 보시고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딱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쭈삣쭈삣 생각, 이것 생각하고, 나 소도 샀는데,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우리 집 많은데 굳이 내가 있으면 따라갈 필요 있을까? 아니야, 나 돈 많아, 성공해서 나 충분히 명예도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레위는 돈이 많고 부자인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가 그대로 그 즉시로 따라 일어나서 follow him. 그걸 따랐다 했어요. NIV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아 나가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어중이 때 믿을 때가 안 됐는데 무조건 데려왔어. 막 그러다 보니까 시루에 떡을 짓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믿었겠지.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것. 그래서 보석이라는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보석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 찾으십니다. Follow me. 오늘 선생님을 부르신 것도 그렇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절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 가기로 했었는데요. 내가 지금 소를 샀어요. 그래서 안 돼요. 나 결혼했거든요. 아내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예전에 그 형제는 결혼하면 1년 동안은 남편은 다른 데 군대도 안 가요. 나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군대도 가고 그러거든요. 나 밭을 샀어요. 나 이거 사업도 새로 시작했거든요. 나 저것도 복잡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다 거절해버리는. 그런데 이 알페오 아들 레위는 그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여부에 임하였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빈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준비된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적고 많음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죠. 물론 적으니까 채워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그게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 나의 새로움에 참여하는 자들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것은 좋지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은 건 좋지만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레위 알페오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즉 달리 말하면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레위가 오니까 너희와 같은 부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수없이 모였는데 몇 명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없이 모였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세리와 저희들이 함께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서 사사기에는 입다 사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고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기생 출신이야. 근데 용사였어. 용사라는 말의 포인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쓰는 거거든요.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니까 넌 우리 집에 대이열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시냐면 유대교의 새로운 예수께서 기독교를 만들어 했을 때 쫓겨나는 모습 같은 존재. 그렇죠?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못하시고 항상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외부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함께 갔을 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량아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모였다. 잡류가 모였다. 이 써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예요? 기득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들지 않는 사람은 비주류이고 잡류고 불량배고 깡패고 조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다 같은 건 그렇게 얘기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 전혀 없어요. 재미있게 입다에게 가면 그들이 다 순종하며 그리고 왜 그랬을까? 입다가 덕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종하고 따릅니다. 싸움도 잘해. 용사야. 그러다 보니까 군대 시스템을 갖춰줘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된다.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사사기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실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누가 온다? 바로 죄인들, 세리들, 약한 자들이 들어온다. 그들이 왜 들어와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가난하대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고 내가 출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 빈 마음.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바로 주님은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심히 어렵게 따지고 들잖아요. 왜 당신이 선생이잖아, 랍비잖아. 근데 왜 죄인과 말고 같이 밥 먹고 있어? 옛날에 잡비들은 밥 그렇게 안 먹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가르칠 때만 있다가 싹 가져요. 마치 저기 로마 저 교황청에서 딱 랄랄랄랄 하다가 가시는 분 있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한번 만나면요, 뭐 매스컴이 달라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고 연세 드셨으니까 안 만나주는 것도 있겠죠. 보안상에 안 만나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런 소위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까 한 것들 저항이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뭘 얘기하죠? 첫 번째, 신랑 결혼 비유를 내요.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니? 아니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세례관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는 절기에서 금식하는지 몰라도 신랑이 왔을 때는 금식하는 줄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빼앗길 때가 온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온다. 그때 너희는 금식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례적인 것에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나하고 틀려. 너희는 이 땅에 너희들이 만든 규칙과 규례를 따라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하나님 임하니까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거야. 어때? 굉장히 멋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신랑이 있을 때는 어때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 친구인데 결혼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기뻤는데 마치 내가 결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결혼한 거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제가 친구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그때 그 교회에서 그 말을 저희 집사람한테 했었어요. 내가 마치 결혼하는 것 같으면 내가 기쁘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가 이거구나.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결혼하는데 그 신랑 친구들이 기뻐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쁨이었어요. 근데 대단히 저는 좋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 친구는 그냥 기뻐요. 좋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생배 조각을 얘기하고 오래된 옷. 우리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양말 꼬매시던 추억 나시죠? 그 옷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흥분놀부 하면 꼭 나오는 거 있어요. 놀부는 비단 옷 입고 흥분은 어때요? 허름한 옷에다가 이렇게 헝겊 쪼가지에 막 꼬맨 거 친다 아니야? 요거 보시면 돼요. 생배추, 새 천을 옛날 옷에다 붙였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라도 입어. 왜? 옷이 귀한 시대, 비싸니까. 그렇게라도 추위를 면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새 것이 잡아당기면 흠 것을 찢어버린다. 다 망가진다. 이 표현을 쓴 거죠. 생배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례 요한과 아울러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전통의 유대교적인 전통에 너희들이 만든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 인간이 만든 스탠다드예요. 탈무드라든지 기타 이런 납비들이 만든 서신을 통해서 인간 이렇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해야만. 근데 생배조각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절대 붙이지 마라. 생배조각은 새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더 나가서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험포해주면 험포도주가 찢어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여러분 쓰던 포도주에다 계속 포도주 집는 거지 새 포도주였다고 험포도가 찢어지나요? 터지나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렇게 썼을까? 틀린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새 포도주가 어떤 새 포도주냐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새 포도주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일부회 때도 지금 말씀을 드려왔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시면 새 포도주라는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실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 집에 당연히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충만히 있었어요. 고급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뻤어요. 문제는 너무 맛있다 보니까 맛없는 걸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맛없는 걸 내놔야 돼. 그래 안 먹잖아요. 그래 남아돌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포도주도 아주 오래된 좋은 거란 말이죠. 고급이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다 막 너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먹다 보니까 모질랐어. 어떻게 돼요? 잔치는 아직도 많은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이 집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집의 기쁨이 떨어졌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해보세요. 자, 하인들에게 불러서, 그때 결례를 따라 쓰는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손 닦는 그, 옛날 또 비 오면 물이 없던 시대에 이렇게 항아리 만들고 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하인들은 당연히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즉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가자. 즉,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죠? 연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로 떠온 포도주를 맛보고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태까지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 좋다고 하는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되 연회장은 몰랐다라는 말을 쓰죠. 그게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실 물이 포도주 때는 그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데 어린아이들 찬송했어요. 이건 하나의 보이는 외형적인 거지만 실제적인 포도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물이 포도주인데 일반 포도주가 아니고 맛 떨어지는, 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 명품의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인데 이전까지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바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예전의 관례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개념은 십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랍비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간주할게 만든 것들이 유대 서신의 지혜 서신들이라고요. 그럼 그걸 따라, 그 관례를 따라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고. 그럼 뭐냐? 원래 이 너희들이 만든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로 만든 유전 규례는 관례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뭐냐? 너희에게는 이게 외형적으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원래 십자가는, 십계명은 사랑이었어 라는 것이었죠. 율법은 율법인데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랑의 율법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을 가져오니까 결국 인간은 그쪽에 얽매인 것이 이게 종교 생활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종교 생활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그게 신랑 잔치와 같은 것이고 생배조가 같은 것이고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앉아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임한 건 뭘 볼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는 연애 석상과 같은 것이다. 저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라. 나는 신랑으로 오실 것. 근데 여러분들은 다 신부로 왔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혼인잔치다. 그래서 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는 새 생배조각이잖아요. 새 천이잖아요. 새 천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 세상 것에 붙이지 말라. 새 천은 새 옷은 새 옷이다. 헌 옷과 새 옷은 구별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가 창출하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새로움이 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진정한 천국은 뭐냐? 즐거움이다. 새 포도주다. 이전까지 그런 포도주는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과연 그리한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거. 그랬을 때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엑기스가 바로 새 포도주라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로움으로 여러분이 바랄 때 새로움은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외형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현재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양적인 변화는 바뀔 수가 없어요.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들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기쁨과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생활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연세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20대 우리 청년처럼 말이야 그냥 축구하고 다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맞추어서.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후패해지고 쇠해지고 노화되어서 약해지지만 내 믿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약해지고 부족하니까 마치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가 육체를 탈피하죠. 탈피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비가 나와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애벌레로서 땅에 기던 존재가 새로운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뀐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나비와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천국과 같다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이게 새로움에 들어온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 복음인을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은혜다. 은혜다. 어떤 은혜다?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다.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고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나에게 천국이 임하였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을 앙망하는 자들 결국은 선택된 12지파가 해왔을 때 족각 뿌리는 천에서 실패했다. 사사기 때도 실패했고 열왕기도 실패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든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온전에 이르는 길은 실패했다. 그럼 온전에 이르는 게 뭘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때로는 안식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말하는 분도 있어요. 토요일에 안식을 얘기해요. 토요일의 모습은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가야 될까요?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본체, 본질적인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합리론이 말할 때 우리의 본위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마음의 시스템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었다. 마음에 소원하는 걸 두셨다. 이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깨우쳐져. 이해가 돼. 받아들여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본위 개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이 시스템 작동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어져요. 생각이 변해. 그래서 비로소 오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새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흥에서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예배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새로운 무엇으로 마음에 다가오집니까? 안 다가와지잖아요. 왜? 너무 많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겁대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내 내면이 바뀌고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내면 속에 주님이 지배하여
주님이 내 시스템을 조정하셔요. 나의 조정자가 돼. 나의 퍼실리테이터가 돼요. 그럼 내가 그분의 조정을 따라 움직여지는데 마치 꼭두가시처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 자율성을 인정하고 내 선택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옆에서 늘 옆에서 이게 파라클레오테스 성령께서 옆에 항상 파라란 말이 옆에거든요. 옆에서 마치 변호사처럼. 변호사는 항상 개입하지 않아요. 필요한 때만 개입합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의 모습 가운데 옆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시스템, 본유 개념을 활용해서 믿음을 확장하고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 인권과 여러분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서 행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인시여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죠. 왜? 물이 많으니까. 이런 세상적인 웃기는 얘기죠. 동서남북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동서남북 좌우로 네가 선하게 보이는 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감을 누려봐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핵심을 가지고 오는데 구약에는 그림자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실체예요. 근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파한 내용들 이런 기록들이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 가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아까 신랑권, 생배주가권, 새 포도주권. 듣고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맞니?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동의하고 따라와 줄래? 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래도 랍비잖아요. 폼 잡고 죄인들하고 밥 먹지 않고 죄인과 상종하지 않고 우리와 상종해야 우리가 당신 때문에 더 높은 존재가 되는데 당신이 죄인들과 하면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자신은 싫거든. 왜?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럼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척을 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고 이런 사람들의 새로움이 없고 꼰대와 같은 관례적인 모습으로 새로움에 익숙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패배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마누라는 이게 천연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모든 거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다. 기업 총수가 그 말을 해서 삼성이 번영하는데 굉장히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변함없이 세상적인 부분에 흘러갈 수 있고 휘몰아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인 것은 내가 너를 꽃이라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다. 물론 꽃은 꽃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비로소 너는 내 꽃이 되어졌다. 무슨 소리일까요? 적응을 해볼까요?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섰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새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막아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과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이 주님과 함께 행하였을 때 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만들어간다. 누구와 더불어? 내 파트너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결혼시켜서 같이 가라는 거고 둘이 가기 힘드니까 공동체 가족을 통해서 함께 가라는 거고 이 땅을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함께해서 공동체로 가지고 함께 가라. 무얼? 새로움을 추구하라. 그러나 지적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이단 사이비 기론을 만드는 자들이 많이 산출되어서 많은 사람이 유혹하고 있다. 새로움을 추구하되 진리를 따라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면서 할 때 구약에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자이니라. 진리가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얘기한다. 이단 사입이 잘못된 어떤 거짓에 따라가면 안 되겠죠. 기존의 교회의 식상함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한 번에 죽어버려요. 나단, 아비람, 요온 250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가족 전체가 다 몰살하는 걸 바라본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진정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새로움은 은혜에 기초한 거고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게 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메시아까지 연결됨으로써 새로움이 확정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졌고 새로움이 항상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말이 바뀔 겁니다. 행동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5년, 10년을 계기로 한번 여러분을 확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인생의 뒤안길을 살아보면서 내 저 때는 저랬는데 이때 이렇게 바뀌었구나. 와, 근데 은혜였구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더욱더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란 무엇일까? 세상 것의 새로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우리의 본질의 본유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내 삶에 변화되고 내 언어와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에 머물러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움을 추구하되 진리 가운데 새로움을 추구하게 하시고 진리 바깥의 새로움을 추구하여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신 복들을 강복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치 이 잔치에 참여한, 이 식사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혼인잔치와 같은 이 기쁨의 잔치에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